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주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빛 비추임 바 되었고 기적으로 베푸시는 모든 삶이 우리에게 찬송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은 기쁨이요 소망이며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이 머무르는 곳 예수, 생명이 머무르는 곳 예수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는데 엉망이죠. 초등학교를 뒤로 나와서 그런가 봐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지나시고 이제 거라사 지역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곳엔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먼저 인지하고 고합니다. 오늘 29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명하사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라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했습니다. 그는 풍랑을 잠잠하게 한 것이 아니라 풍랑을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에게 명령을 하셨던 거죠. 아마도 마귀를 꾸짖는 일이 오늘 이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또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을 멸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고 결국에는 물속에서 다 몰살하고 맙니다. 이를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행하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정말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놀랐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잠잠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날 안타깝게도 귀신 들렸던 자가 구원을 받았고 회복이 됐고 이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기를 또 간청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치유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어떤 큰 일을 만났는지 어떤 큰 일을 하나님께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그 성내에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없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지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곳에서 안식함을 누렸습니다. 주무셨죠. 정말 태풍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안식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곧 우리의 누림인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밤새 고생을 하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거라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떤 결말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지도자들은 우리가 거라사에 도착하면 최소한 이런 풍랑을 겪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도착을 하면 좀 쉼도 있고 기분도 좋고 뭐 이래야 되는데 벌거벗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도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응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말이 좋으면 좋잖아요. 좋은 결말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말이라고 생각했던 그 도착했던 곳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맞이했던 공포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좀 암담할 것도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응답은 많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응답의 끝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마냥 좋으면 좋은 건가요? 우리의 응답의 끝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만 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은혜를 받고 취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다면 마지막에 남아야 될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만 그곳에 풍성하게 남아있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곳에는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있었습니다.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무덤이 있었던 거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의 다스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영혼을 해하는 그런 좋지 않은 영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주위에는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돼지들이 있었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많고 부정한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두정동에 불빛 반짝반짝한 곳이 세상일까요? 여기 원룸 모텔 많이 있는 곳이 세상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세상은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곳, 그곳이 세상이겠죠. 교회 안에 은혜가 없고 다툼과 시기와 탐욕과 분쟁과 분노가 많다면 어떻게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모습만 교회이지 속은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고 그리스도의 빛이 존재하지 않고 그 안에 품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은 탐욕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품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품고 있는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권세를 가진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반대로 악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귀신 들린 자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머무르는 곳은 죽음의 터 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부정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죠. 옷을 벗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귀인들과 함께 광야로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본 모습 상태가 아닌 거죠.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첫 번째는 머무르는 곳이 죽음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죽음의 자리란 복음이 흘러가야 될 곳,
생명이 함께해야 될 곳, 이런 곳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흘러가야 될 그곳에 세상이 흘러가게 하고 감사가 많아야 될 그곳에 우리가 죄가 머물게 하거나 비난이나 원망이 있다면 그곳은 생명이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실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르는 자리는 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이는 장소가 부정해지면 안 됩니다. 부정함은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언어를 타고 들어오고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만지면 부정해지고 보면 부정해지는 것,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으면 늘 정결한 상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늘 참회하며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양심이 없다는 소리는 들어보셨죠? 이 양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감각하지 못합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죄를 감각 못합니다. 네 번째는 악한 영의 통제를 받지 않도록 늘 깨어서 영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흘러가는 말과 행동,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아야 됩니다. 죽음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고 죄의 자리, 부정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늘 힘써서 기울여야 됩니다. 가끔 목사님과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교육자들과 그리고 차를 마실 때, 또 여러 명이서 이렇게 차를 타고 멀리 이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살아가냐고, 요즘에 신앙생활하는데 어떠냐고, 요즘에 어떤 말씀이 은혜로 갔냐고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다 고백할 수 있도록 골고루. 그 긴 시간들이 언제 지나간지도 모르게 그냥 훅 지나갑니다. 곳에는 말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해집니다. 뭔가 비밀한 세상을 깨달은 것처럼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그 순간에는 좋다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대화 나눴던 것들이 우리 굉장히 크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이게 생명이 흘러가는 자리의 모습인 겁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나눔을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냥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지만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이 일들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희들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흘러보내고 생명을 받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건 나눠야 되잖아요. 저는 좋은 거 받으면 집사람하고 나눕니다. 또 집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은혜였다고. 또 집사람 들으고 나면 본인도 고백을 합니다. 이게 생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정말 예배자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때는 시골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보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저는 그 주보 순서가 공통 순서인 줄 알았어요. 다른 교회를 갔더니 순서가 틀려요. 어떤 데 갔더니 신앙 고백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불쾌했습니다. 왜 이 교회는 다른 교회인가? 너무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참 예배는 나누는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가 행복해하고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참 예배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5층에 이제 목사님 예배를 만나러 가서 이제 5층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예배 중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차를 마셔도 지금 예배 중입니다. 식사를 하셔도 지금 예배 중입니다. 처음에는 왜 목사님이 자꾸 예배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예배는
그 예배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하루 종일 예배는 하루 종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목사님은 끊임없이 하고 계셨죠. 진짜 예배는 흘러오고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것,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머무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그만큼 세상 속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늘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이 시간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 말고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때에도 누군가를 만나 대화할 때에도 그곳이 꼭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으로써 조심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언어입니다. 그리고 행동이고 또 마음이더라고요. 생명이 없는 언어와 행동, 생명이 없는 마음은 절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풍랑을 일으켰던 그런 악한 영, 그 영은 생명이 없는 바람과 생명이 없는 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제자들도 흔들었어요. 주의 일을 방해하였고 공포심을 유발했고 생명이 없는 삶은 이처럼 절대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주의 길을 막는 그런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믿음은 실족했을 것이고 그들은 정말 침통한 마음으로 있었을 겁니다. 악한 영이 하는 일들은 믿음을 발생 못하게 하잖아요. 좋지 않은 언어와 행동, 좋지 않는 마음들은 이처럼 그리스도가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표현처럼 쓰는 말이 있잖아요.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는 거. 이러한 일들이 신앙의 표준이 된다면,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곳에 머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좋은 공동체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29절 후반에 보니까 귀신이 이 사람을 그 광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나가셨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에 이끌려서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광야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광야를 나가면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합니다. 뜨거움에 실족하고 목마름에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광야에 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였고 얽매임의 상태였고 의지할 것도 없는 희망도 없는 너무너무나 불쌍한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악한 영이 귀를 막았고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감동이 있지 않고 마음도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안타깝게 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거라사로 건너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라는 존재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고 좋지 않는 씨앗을 사람 마음에 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있는 이 일, 하나님은 굉장히 악하게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차단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 안에서는 악한 모습이 보여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지 않는 마음, 또 얽매이거나 불편한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악을 버리는 거고 또한 회개하는 겁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실체를 하나님 앞에 폭로하는 거죠. 그 영에 속지 않도록 진리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회개나 참회는 우리가 잘 알지만 죄에서 돌아서는 거잖아요.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회개할 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막 세게 기도하다 보니까
목청 높여서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은데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회개인지 진심으로 나가서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웃겼습니다. 협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봐요, 진짜 회개 안 시켜주면 막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잠잠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뭐 노력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이런 좋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계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셨을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 때문에 많이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철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모습 때문에 참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잘못한 걸 알고 있지만 그냥 눈 감아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아유, 아직 철없어 저러겠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되어질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때로는 안타까워할 때도 있었고 또 힘들어하실 때도 봤습니다. 또 아이고 다 내 탓이야 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되어질 때까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안타까워했지만 내색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게 회개의 영을 충만하게 받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본래 죄도 많고 탐욕도 많고 고쳐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며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머무르는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언어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개방하고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